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진정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절망과 고독함,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일을 하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멍이 들어버린 가슴, 부러진 마음 가진 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절뚝이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지 마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위로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위로 삼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그런 기업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해 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13번째 시간이네요.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 때문에 오랫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알았던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그 결혼할 때 제가 축가를 불러줬던 친구거든요. 그것도 제가 직접 축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경우 없이 제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목사님인데 토요일 날은 도저히 그 사역을 뺄 수가 없어서 못 왔다고 막 연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축의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죠. 축의금 준다는데. 만났는데 만나서 이 친구가 자기 힘든 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외롭대요. 자기 지금 우울증 약도 막 먹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벌써 10년이 넘게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정말 내가 꿈꾸던 그 목회였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제 목회 때문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회를 꿈꿨고요. 그 친구도 이제 어렸을 때 목회를 꿈꿨는데, 특히 저랑 이제 대학교 때 만나서 교제를 했던 친구인데요. 어렸을 때는 진짜 서로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꿈꿨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첫날 앉아서 이 방송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자막 치는 일 있잖아요. 맨날 첫날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막을 정확한 타이밍에 올려야지. 그게 자기 주 업무래요. 아니면 이 목사님이 엄청 예민한 분인데 자막 틀리는 거는 당연히 못 참고요. 자막이 제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참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은 사실 우리 의거 같은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 해. 도 닦는 거예요. 산 위에 하나님이, 산 위에 하나님 이렇게 오타 나봐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담임 목사님 만나면 부교육자들은 아주 죽어나갑니다. 주보 만들고 보고서 쓰고 방송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교회가요, 있는 자리가 재개발, 오랫동안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 둘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재개발 지역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수적 부흥은 뭐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부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계속 부흥을 눌리기까지 하니까 도대체 이건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마음이 막 우울하고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친구야,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럼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가 꿈꿨던 목회, 우리가 꿈꿨던 교회로 돌아가야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마땅히 응원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그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원체 제가 공감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말이 심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그렇구나, 나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외롭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외로움이 있죠. 목회자도 똑같아요. 나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 친구가. 맞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한 것이라면 저 역시 이 사역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내용 역시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목회, 내가 기대한 사역과의 어떤 괴리, 그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도들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성도 생각이 일종의 직업병이죠. 제가 만약 이 목회 때문에 우울감을 갖고 있다면, 우울감을 느꼈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목회자와 성도의 직업이 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나마 목회는 뭐 사명감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일에는 그런 사명감이 조금 덜한 편이잖아요. 목회보다는. 그러니 평범한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우울감 또한 참 대단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명감이라도 상쇄할 만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안녕하십니까?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아시죠? 2023 이런 책. 벌써 2024 나왔더라고요. 시간 빠르죠. 2023년도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 어땠습니까? 행복하고 기대감으로 넘쳤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트렌드 코리아를 벤치마킹해서 나오는 책이 있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 트렌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이런 게 나와요. 똑같이 매년 교회에 관련된 트렌드를 따라다니는 책이죠. 이 책을 보니까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외로운 크리스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격리된 일상, 거리두기가 뉴 노멀이 된 시대. 거기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 핵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핵개인이 도래한 시대. 다 아시잖아요. 하필 이때 만난 세계적인 어떤 경제 공황, 불평등 심화, 각자 도생의 시대. 이런 시대의 키워드들을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참으로 그렇겠다. 외로울 만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 시대의 시류에 가장 빨리 편승하는 직장, 사업터 어떻겠습니까? 외로운 크리스찬, 외로운 직장인, 외로운 사업가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시대에 직장인 예배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안위요. 여러분 이 안위가 뭔지 아시죠? 제 와이프가 허락도 없이 이 이름을 함부로 밝혀갖고 저한테 허락을 안 받았어요. 제 설교에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혹은 딸의 이름을 안위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저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힘들고 외로운 세상 살다 보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거기에 안위라는 말이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 주께서 나에게 안위가 되신다.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안위라는 말이요 마치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으니까 뭔가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봐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이. 근데 이 안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호해주고 뭐 해결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로. 그러니까 이 안위는 무슨 현상의 변경이라든지 문제 해결 같은 실질적이고 분명한 도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그걸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시편 말씀에 봐도 그렇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직접적 개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뭐냐면 길고 위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 양이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뭐 탁 걸어가고 이제 끌어당기는 용도의 지팡이입니다. 직접적인 간섭이죠. 직접 끌고 오는 거예요. 반면에 막대기는 짧고 뾰족한, 그래서 양을 툭 때리거나 훈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적인 해결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당연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조차 해결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라는 말로 적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우울한 이유 뭐예요? 진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외로운 겁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힘들고 평생 우울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어느 순간도 단 한순간도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앞에는 항상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문제 해결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특이하죠. 때론 그런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문제가 오히려 우울감이나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온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니더라.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슬픔과 외로움, 그건요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일이 내 생각처럼 안 풀려서 외로울 때가 있고요, 때론 일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렸는데 그게 너무 시시해서 외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너무 꼬여도 외롭고 너무 잘 풀려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꼭 사역이 안 풀리는 목사만 외롭냐?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막 붕이 되는데요, 되게 외로워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리두기, 핵개인, 뭐 경제 불황 이런 조건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인생에는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결보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해결이 아니라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위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혹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위로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제 자식의 이름을 아니라고 지은 것도 같은 의미예요. 제가 자식 낳는다고 그놈이 무슨 문제 해결을 가져올까요? 말도 안 되죠. 아마 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부모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자식이요, 그 자체로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잖아요. 그 자체로. 단이가 그랬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위로잖아요. 맞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위로가 되십니다. 자,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특히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인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일이 힘들 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할 만큼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노아가 이름의 뜻이 아니라는 뜻인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요, 되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위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란 게 딱 그렇잖아요.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오해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우리 일이요, 잘 풀린다고 해서 절대 외롭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어느 순간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위로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위로의 사람들이 아닌가.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우리 선한 목자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위로가 정녕 우리를 따를지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그 위로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진정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외로운 크리스천 넘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는 이 자리 정말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듯이 문제 해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위로 없는 인생은 정말 삭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참 귀한 위로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위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그 위로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라는 위로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위로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